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거나 어떤 집안에서 교회를 나오거나 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죠. 저도 저희 집안에서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또한 여러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제사 때가 되면 늘 이러한 반대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죠. 처음 교회를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이 점점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점점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MBC 뉴스를 했던 조성민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는 이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을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고 핍박하고 그리고는 새벽기도 나가는 아내를 붙잡으러 갔다가 그냥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장까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장직을 내려놓고 자기도 결단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귀한 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고 편안하면 좋겠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보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엄청난 주변의 박해들을 견뎌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그러한 엄청난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또 다른 의미는 구원의 의미도 있죠.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불을 통해서 세상이 불태워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하죠.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불을 지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나무 장작으로 이렇게 불을 떼고, 지금도 이렇게 TV에 보면 이렇게 혼자 나가서 섬에서 살거나 할 때 불을 피우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불을 피울 때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불씨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불씨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장작을 넣어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면 예수님께서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아주 조그만 불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씨를 일으켜서 점점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그 불씨는 언제 타오르게 되는가? 불씨는 언제 타오르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장작에 붙어서 이렇게 타오르게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는 어떤 세례를 말합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물 세례를 의미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받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서 부활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그 뒤부터 활활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까지는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여정들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아주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이제 기초를 배우고 익히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일들을 해나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것도 하지 못하느냐라고 질책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지피러 왔는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까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희생하고 죽음으로 온전히 십자가 위에 올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까지, 그때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화평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처음 복음이 시작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세력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이 지펴지기 시작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끊임없이 분쟁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와 분쟁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들이 이끄는
어둠의 세력과 그리고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빛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쟁은 가치 충돌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쟁이죠. 이 분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분쟁에서 잘 견디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끝까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을 능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그리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이런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기후를 분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지혜.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세를 대비하는 너희들의 모습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이죠.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마지막 시대임을 어찌 모르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복음의 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불을 집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불이 붙을 때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은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분쟁의 시작이죠. 어둠의 세력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먼저 믿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설 때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어둠의 시대임을 우리는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58절 59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 고발하는, 나는 저 사람이 나와 친하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천국의 복음의 불씨를 한 번도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마치 고발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재판장에 끌고 가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오늘도 우리는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다해서 함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에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불씨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이 복음의 불씨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모든 어둠의 것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전교회가 믿음의 바탕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안에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 귀한 세 분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교회를 이 지역과 온 열방에 복음의 등불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